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들은 대부분 소수거든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대구 지하철로 참사를 겪었을 때, 세월호로 또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이태원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상관없는 얘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해도 다 신나서 자기가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은요, 잘 안 보입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찬양 들으면서 씻고 교회 올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그 찬양 밑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듣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에 3,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하나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댓글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1년 전에 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우울해서 사실 살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직 제게 기대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것을 머리로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발 제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2개월 전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하나님,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투잡을 뛰는 저에게 쓰리잡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함보다 맑은 정신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일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세요. 같이 가난을 함께할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저는 감사하며 밝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일 끝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울부짖습니다. 주여, 제 기도 온전히 받아주세요. 주님, 제발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씁니다. 제대로 된 악기나 음향시설이 없지만 이 찬양 하나로 매주 저희 작은 교회에서 청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오랜만에 읽는데
눈물과 감사의 마음이 드네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저도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댓글의 장소가 자기의 그런 기도를 담은 곳이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장소더라고요. 10일 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제 16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2시간 뒤 마지막 초음파를 보고 최종 진단한다고 합니다. 작년 성탄절에 온 아이였는데 꼭 자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 이 찬양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도 시간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이 찬양을 들으며 댓글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지켜주세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개월 전 기록입니다. 엄마가 환갑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뇌동맥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며칠 의식을 잃어 계십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엄마를 위해 처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기도해 보려고 찾다가 들어온 곳인데 댓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공간이네요. 현재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안 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차도가 있으셔서 호흡기도 떼시고 승합제도 줄이고 있다고 해요. 간절한 기도를 매일 올릴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뿐이네요. 이곳에 댓글을 달고 보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4개월 전입니다. 하나님, 학교 밖으로 나와 혼자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제 딸의 손을 잡아주세요.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고 있는 제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광야에 홀로 서 있지만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얼어붙은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부부가 암 한우입니다. 부부가 암 환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PTSD 조현병입니다. 부부는 암 환자고 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통이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주님께 취함받고 아골 골짜기 같은 절망에서 잘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쭉 읽어 내려가며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아파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찢어지고 아프실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걷는 자, 아픈 몸을 가지고 걷는 자, 가진 게 많아 걷기 힘든 자, 우린 이 광야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 먼 발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광야길에 집착하지도 말며 되돌아갈 수 없는 광야길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아버지 집,
우리들의 창조주,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품고 함께 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댓글들이 무려 3,000개 이상이 달린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 사연이 기억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면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많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중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못 견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집안에 여자밖에 없어서 그런지 울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우는 것도 그렇고, 요즘 집사람 아내가 우는 일은 없었지만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돌아오라. 18절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울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아이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을 하고 맙니다. 아내는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소천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몰아쳤어요. 아이는 죽고 아내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있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마치 비 오는 날에 땅에 떨어진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가 있는데 땅에 떨어져 있어. 딱 붙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혔는데 이게 막 찢겨나가는 그런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도사로서 그동안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는데 다 거짓말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자비 하나님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끝나고 이제 전도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엎드려서 잠을 잤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 아버지 장례식장이었는데 자기가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주님이 함께 흐느끼면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입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전도사 때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시며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요, 성도의 죽는 것은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커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나는 그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났다라고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였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끝났다. 자, 다 죽었구나. 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갈라놓으신 그 바닷길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프지라고 하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길을 열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 25일 날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고계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58세니까 우리로 하면 60세 되겠어요. 딸 이름으로 초등학교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있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도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고 씨의 딸은 2014년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그 마우나 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로 딸을 잃습니다. 혜륜이라는 18살 딸을 잃습니다. 이 딸은 2월 17일 날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 10명이 죽고 21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외대 아랍어학과에 진입했던 이 딸이 희생이 됐는데요, 딸 사망 보험금으로 6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4억을 바누아투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기부합니다.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받은 돈으로 국립해륜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물어봅니다. 왜 거기에 기부했어요? 왜 교육기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일기장에 보니까 딸아이는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이어서 어린 시절 일기에 세계를 돌고 선교 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학과 진학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은 일찍 떠났지만 딸 이름으로 교육시설을 지어서 해놓으면 어느 정도 딸아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2016년 7월에 문을 연 이 국립해륜 유치원이 이제 좀 주변에 이걸 좀 소식을 듣고요,
2019년 3월에는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이분이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을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좀 도와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알고 아는 지인이 또 기부를 해서 중학교도 지어지고 고등학교도 지어졌대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고계석이라는 이분이 나머지 2억을 부산 외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소망 장학금을 만들어서 한 학기당 학생 5명이나 10명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해외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딸 사망 보험금 받았는데 6억을 받았는데 평생 이렇게 큰 건 만져보지 못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이 돈을 자기를 위해 쓰면 왠지 나중에 딸아이 만났을 때 부끄러울 것 같더래요. 부끄러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바누아투 그 섬나라에 학교 만들고 또 기부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경주 마우나 그 리조트 붕괴 인식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뜻들을 모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참 귀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우는 자들은 잘 안 보입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서 함께 해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욥과 같이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욥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언제 위로가 됐어요?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고 그때는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위로가 안 됐어요.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 살아서 이런 벌을 준 거야. 하나님이 네 자식들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혹여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그런 소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